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올해 대통령 후보들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디베이트가 이제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었죠. 두 사람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미워하는 것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연설을 더 잘해서 바이든에게 승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이 토론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후보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제가 정작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은 두 사람이 내세운 그런 공약들이었습니다. 보통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의 30%만 달성이 되어도 이제 공약을 나름대로 잘 지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지금 경제와 또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겪는 그 물가 참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그분들의 공약이 사실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공적으로 한 약속, 이것을 공약이라고 하죠. 이 약속은 꼭 지켜져야지 그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제 그 단어의 의미가 좀 많은 부분 희석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할까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는지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의 생명 때문입니다. 바로 나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의 생명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나 세상이 하는 약속은 그 사람이 결국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또 그 약속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1차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신 부활과 영생을 통한 그런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게서 들은 바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요.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 능력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흔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의 말을 받아들인 성도의 수가 약 3,000명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단 한 번의 설교로 120명이 3,000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 이후에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매일 모이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또 모이면 기도했다고 말씀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달 동안 살펴보았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와 또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사모하는, 누구나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세상과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동경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닐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좀 다르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우리와 좀 다르구나. 이런 사람 생각을 많이 했더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소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흠모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모이게 힘쓰고 모이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일 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중에 하나라도 교회가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신앙이 변질될 것이고 교회가 결국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우나밸리 한인교회가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9시는 9시가 아니라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지요. 이 사실로 미뤄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유대 출신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그 자신들의 경건함을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대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이제 매년 9월이 되면 욤키퍼라고 해서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을 이제 지키고 그 시간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과 나누었었지요. 그 날처럼 실제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전통이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세워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의 근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샤카릿이라고 불리는 이제 아침 기도는 샤카릿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시작했다고 알려지지요. 민카라고 명칭되는 오후 기도는 이삭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아립이라는 그런 저녁 기도는 야곱이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사람은 절대로 이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외경으로 받아들이는 탈무드에 보면 2세기경 텔아비브 부근에 있는 야브네라는 그런 지역에 살던 사내들인, 이건 이제 그 회당이죠. 이 회당의 지도자 랍비 가말리엘 2세와 그의 동료 랍비 요슈아가 이제 서로 이제 그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몇 번씩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이지요. 이 논쟁에서 랍비 가말리엘은 성경 말씀 2곳을 인용하게 됩니다. 하나는 시편 55편 17절에 다윗의 고백,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다음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뿌리를 갖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기도하는 전통을 따르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억지로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되겠지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감사의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전에 다다르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그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을 성전의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4장 22절에 보면 40살이 넘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가만히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삶이 어땠을까? 얼마나 처참한 삶이었을까? 이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생존을 위한 삶이었을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없었겠지요. 40년을 넘게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앉은 채로 매일 구걸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정말 거의 기적 같은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았습니다. 그 지금도의 삶도 한번 바라보았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을 보면서 그동안의 삶에 내가 얼마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동안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나. 이 사람과 제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완전히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 안진뱅이와 저의 삶에는 우리 스스로가 삶을 전적으로 주관할 수 없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걷게 되는 것이 꿈일 것입니다. 소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사람을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빵을 줄 수 있을 뿐이지요. 거기에다가 세상은 그에게 빵 이상은 기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도 지금 빵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프로그램을 찾게 되어서 보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각 종교계 한 분씩을 모셔다가 행복론을 주제로 강연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흥미를 갖고 찾아보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프로그램의 제목 때문입니다. 제목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말하는 행복론입니다. 서로 다 자기가 자신의 행복론이 더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제목 때문에 나름 기대를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느 스님이 나오셔서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신부님이 계셨었지요. 불교가 말하는 행복은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에게 행복은 찾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좋게 가지라는 거죠. 넉넉히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풀 수 있을 때 많이 베풀라는 겁니다. 천주교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 때 불행이지만 사랑을 주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행복으로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지요. 다 좋은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우리가 가진 것들은 이런 것들 뿐입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빵만 줄 수 있는, 오직 빵만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무엇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세상을 줄 만한 무엇인가 있으신가요? 운전해 가다가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적선하는 것? 쉘터에 나가서 식사를 서빙하고 그들 섬겨주는 것?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 아닌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은 세상도 다 하는 것들입니다. 아니, 세상이 오히려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뿐입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노니,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세상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이제 그 안진뱅이는 더 이상 앉은 채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40년이 넘게 평생을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렇게 걷고 뛰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걷게 된 이 순간이 바로 이 사람의 과거가 순식간에 사라진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 잊어버리고 싶던 과거, 그런 과거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기가 비록 부끄럽게 살았거나 안진뱅이로 빵을 구걸하며 비인간적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 과거가 다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그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의 삶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과거를 말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불행하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유행하죠. 나 때는 말이야. 하지만 현재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에게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의 상처로 인해 예전처럼 크게 고통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빵만을 줄 수 있을 뿐이고 그런 것들, 그 사실을 그들이 살아가면 갈수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빵만 가지고는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걷게 되는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는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는데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은데 오히려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죠.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다른 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행한 기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전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 그가 걷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너무 흡사하지요? 사람과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이름을 다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했을 때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기서는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얼마나 놀랐는지 놀라니라 2번 연속되고 있죠.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걱정하고 있는지를 사도행전 4장 16절에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보여졌는데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일 때문에 걱정하고 또 잠도 못 잤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은 걱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그들의 선조들이 가진 죄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죄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그러한 장애나 병을 주셨다고 믿었던 거지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대가로 그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기와 같은 실패 기간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병든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사실에 몹시도 당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가짜임이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하고 평소에도 거룩한 모습으로 약한 자나 과부들을 정죄하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먼저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한 거부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매달 때 가장 앞섰던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는 진짜를 알아봅니다. 가짜는 진짜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 봐 노심초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것에는 가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이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진짜인 우리를 알아보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힘 있는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렇고 그러한 그런 장애인이었죠.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귀찮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니까 이 사람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더 많이 믿게 되어서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변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나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변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안전뱅이였던 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내 주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먼저 변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사나운밸리 한인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과거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과거의 어두움은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들을 목격하고 그가 뛰어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안진뱅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가 지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도 변했고요. 항상 뭔가 찌푸리고 불쌍한 표정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표정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모습도 변했습니다. 안진뱅이였던 그가 또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걷고 뛰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있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진뱅이였던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혹시 내가 안진뱅이는 아닐까? 내 죄의 발목이 잡혀서, 내 욕심과 정욕에 무릎이 꿇려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나는 괜찮아, 내 신앙은 괜찮아, 내가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자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도 내가 세상에 과연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기나 한 것인가?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선포를 담대히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인가? 이웃에게 교회 오라는 말도 간신히 꺼내는 나 자신의 믿음의 확신과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진뱅이와 같은 삶을 살았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하지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는 기적이나 역사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내가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